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스프링 제일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류주원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데요. 자, 목사님을 늘 노회에서 뵐 때마다 목사님의 인격적인 성품과 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늘 기대하게 하는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가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인장로교회는 제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들이 또 환송해 주셔서 스프링필드로 내려가서 섬긴 지가 17년 반 가까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마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가히 이타적인 사랑의 진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누구와도 당신의 영광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니까 자기 중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면 이기적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인간들이 자기 중심이 되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에게 최대의 복이 온다는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당신의 영광은 누구에게도 나누지 아니하시고 홀로 취하시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배타적이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은 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당신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보배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하면요, 여러분 유행가
가왕 조용필 씨를 여기다 모셔놓고 그분의 그 주옥 같은 노래를 듣지 않고 저기 음향 좀 조정하는데 저기 모셔놓고는 무명 가수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려 하는 것이나 우리 중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들으려 하는 거나 같죠. 예, 최선은 팽개쳐 놓고 자꾸 그 가치가 없는 것을 자꾸 얻으려 하는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열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계시다면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를 원하는데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열등한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료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아름다우심에 압도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랑을 정의하기를 나 중심적으로 정의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모든 게 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바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것만큼 더 귀한 축복이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약간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통은 즉각적으로 가서 내가 뭔가 해줄 게 있다면 가서 고쳐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시니까 이틀 더 유하시고 또 가는 그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시는 길이 한 이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가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5절을 잇는 6절 그 문장에 제일 처음에는 원어상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o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그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시고 가신 것은 그 사이에 죽도록 두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두신 것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가 빨리 가서 안수해서 나은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누구도 그것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벌써 그렇게 행동하신 당신이 그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죽도록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은 좀 코스트가 크기는 해요. 나사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견뎌야 했고요. 그 누이들이 그 상실의 고통을 나흘간이나 이렇게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이게 되는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맞이하기를 열망해야 되는 그런 가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로 하여금 죽도록 이렇게 두신 데에는 첫 번째 그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느냐?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그냥 아팠다가 누가 기도해줘서 나은 그 감격하고 그것도 대단합니다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전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에게 최선의 복이 임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사실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나는 희생하고 참고 나는 이름 없도 빛도 없이 나는 맨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 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받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줄 거는 1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솟아도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더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영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영광 앞에 설 때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그 영광이 내게 복인 거예요. 내가 뭘 대단한 일을 성취해서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자체로서 복음이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추구하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서 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도록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위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지극한 최고의 사랑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동기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일차적인 그 동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당신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죽기 전에 고치기보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동시에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생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때 못 와서 죽고 나서 가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살아났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야속하다고 약간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당시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또 달라지지만은, 그래서 그때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에 들고 다른 병자를 살린 이 사람이 왜 자기 친구 하나는 못 살리고 이랬느냐 하는 그 원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내게 닥치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제깍제깍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것도 하나님 사랑입니다만은 그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그걸로 맨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남아있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훨씬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문제 해결이 최고의 내 관심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선물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데 나는 자꾸 다른 것만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참된 복, 우리를 위한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선, 곧 하나님 당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는 삶, 문제 없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있는 고통이 사라지고 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보다 하나님 손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걸 더 기다리고 그걸 더 큰 가치로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것, 제대로 사랑하는 거냐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 주고 모든 중심에 내가 앉아서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 또는 이 규정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앉아 계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린아이가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초콜릿이나 사탕을 자꾸 달라고 한다고 무한정 주지 않잖아요. 하나, 하루에 하나, 둘,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안 주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I hate you, you bad girl.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안 갖다 주면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미워하니 나도 너가 미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내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갖다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정의해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고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런 상태에서 성숙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 갖다 주는 웨이터로서 하나님을 수단적으로 섬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당신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을 가져다는 수단으로서의 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준에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거 받았다 하면서 자랑하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만 계속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땅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해 또 기도하고 다른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그때그때 제공해 주는 방식의 그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복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우리끼리는 그 교만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 될 때 당신의 영광을 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을 최선으로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불가능한 그 현실, 곧 죄로부터 구원받는 현실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도로 드러난 현장이며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임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가고 함께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취하신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사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의 최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최선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 땅에서 문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다면, 거기서 여러분의 최대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축복,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매료되게 하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막으려 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여러분, 사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대체 오케이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박수 쳐줘. 잘해. 엄밀하게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려고 막 힘쓴다. Doesn't matter. 얼마든지 해. 부요하게 안락하게 이 땅의 삶을 즐기는 거 얼마든지 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 얼마든지 박수 쳐줘요. 심지어 신앙적인 지식 같은 거 이렇게 추구하고 신학적인 막 지식을 추구하는,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 그것조차도 별로 관여 안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힘쓰는 거 박수 치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데 그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로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당신보다 하나님 손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요구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셨을 때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자신의 온갖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젖을 떼도록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를 허락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누리며 살까? 여기에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appreciate 할 수 있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매료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현실이 우리를 사로잡고 흔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기고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에 각각의 일항이 인생의 최고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최고의 보배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이 내게 최고로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육신의 소욕의 만족을 위해서 막 구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너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주시겠다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당장 필요한 거, 당장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만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단지 순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쁨과 만족의 주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때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최고의 축복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자기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할 때에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소욕 만족시키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성경책 들고 다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걷고 있겠구나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자기 혐오의 길, 곧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길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여러분의 최고의 복,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참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분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참 그것을 당장 내 발 앞에 떨어진 불을 끄고 내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된 최대의 복을 경험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또 사회를 바라볼 때도 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